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과 5장은 삶에 대한 얘기가 더 집중적으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과 깨어있는 삶에 대한 얘기고요.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 살아있는 자들은 깨어 준비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죽은 성도의 운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죽은 성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몸의 부활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공중에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날 재림에 대해서 그 시기가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었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 1, 2절 총괄적인 겉면 서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3절에서 8절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희망에 대한 얘기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 중 일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에 대한 오해가 있었겠죠. 어떻게 부활할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는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확신을 주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그냥 슬퍼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 말씀의 확신에 근거하여서 두려움이 위로로 그리고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로 확실한 진리된 말씀으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5장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본이 되었고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4장과 5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이고요.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신자는 빛의 아들처럼 그리고 낮의 자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과 멸망에 속하지 아니한 이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종말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이 준비는 뭘 많이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이심을 또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처럼 안일하게 방종하면서 무의도식이라고 하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임박한 종말론으로 당장 한 달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로 깨어 있어서 소망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졸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언젠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실 때 우리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심판 앞에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서로 덕을 세우고 건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신학적인 적용을 보면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망 없는 슬픔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쁨으로, 참 기쁨으로 위로함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와 시기,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시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강조점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요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의 정체성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온전히 깨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두렵고 또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